2차 대전 막바지에 한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군들이 조그만 마을을 급습하게 되어 집집마다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유태인의 가정이 그 마을 구석진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구석방에 들어가 숨어있는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리고는 아버지가 나가서 집에 있는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앞마당에 그 피를 뿌립니다. 독일군이 이 집 저 집을 다니다가 이 유태인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딱 대문을 열자마자 보니까 앞마당에 피가 있어요. 그리고 문에 피가 묻혀져 있는 겁니다. 다른 한 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누가 이게 벌써 다녀갔네. 이렇게 피가 흥건한 걸 보니까 자 다음 집으로 가자 하면서 남은 병사들과 함께 다음 집으로 이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한 유태인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한 민족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피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쭉 이스라엘 민족의 생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에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바로 그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려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우박이 온 애굽 진영에 임하는 재앙들도 있었습니다. 메뚜기가 급습을 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초목을 갉아먹는 그런 일도 있었고 흑암이 찾아와서 한순간의 대낮에 어둠이 급습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선언하는데 그것이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대문을 달 수 있는 양쪽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 문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문설주 사이에 바로 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바로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르면 바로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갈 것이다. 바로 이것은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이 죽어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장차 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를 얻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유월절은 해방의 날이요 구속의 날입니다. 오늘은 유월절의 규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좀 나누면서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먼저 바꾸라고 하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달력을 바꾸라는 거예요. 달력을 바꾸라는 거예요. 6월절을 시작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달로 달력을 바꿔라.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그날을 1월달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환산법을 버리고 새로운 원력을 바로 만들어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달을 보통 아비월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포로 후에 이것이 니산월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달력으로 기준으로 한다면은 3월 아니면 4월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1월로 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우리의 어떤 가족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보통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가정의 누가 대표냐라고 말할 때에 호주라는 말을 쓰고 세대주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의 호주입니다. 아니면 세대주입니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신앙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정의 신앙을 누가 주권적으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주가 달라져요. 대개 다 우리나라는 남편보다 아내가 신앙이 좋아서 보면은 신앙주 그러면 보통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의 이름을 쓰죠. 근데 부모보다도 자식이 신앙이 좋으면 신앙주가 자녀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서 바로 이 출애굽 때부터 1월로 삼으라고 하는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고통을 당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월절을 통해서 참 자유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대요. 이제부터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살던 애굽의 생활은 이전 것이에요.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에서 사용하던 달력은 이제 필요 없어 던져버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로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혈이 흘려지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새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목사님 제 생일이 바뀌어졌습니다. 왜 생일이 바뀌어졌냐 물었더니 제 생일은 주님 만나 거듭난 오늘이 진정한 생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인생에 대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달력만 바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네가 새로운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애굽의 가치관과 그들의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 안에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명예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통틀어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보다는 그러한 성공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요구가 있다고요. 그 요구 앞에 그것이 가장 귀중한 줄 알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따라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내버리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관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내 인생의 달력을 바꾸라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생활을 다 던져버리고 4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버리고 새롭게 내 인생의 달력을 시작하라.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새로운 달력을 회복하시거나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단계 요구하는 것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6월절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어요.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준비하는 것은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되 수컷으로 해야 돼.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여기에 보면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런데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아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으면 보통 10명 정도가 먹는데요. 그래서 10식구가 되면 한 마리를 잡는 거고 식구가 작으면 이웃집과 합쳐서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제 얼굴을 보시면 웃는 분이 계세요. 한 마리 내가 혼자 해치울 수 있는데 뭘 그 10명이 모여서 먹냐고. 양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예? 그렇게 저를 보고 웃으시는데 여러분, 분명코 이 짧은 기절이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 없는 것으로.
그리고 취하되 사람의 수를 따라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누굴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흠없는 분이에요.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없으시 사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그분은 자신이 죄가 없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어떻게 해요? 양을 잡을 때 흠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준비라는 생각을 해요. 왜? 어린아이들도 공부할 때에 그들의 성장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준비하는 과정이 공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천만년 살 것처럼 세상의 것만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신부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이달 열 나흘까지 아비벌 10일에 양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14일까지 열 나흘까지 바로 간직하였다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바로 14일 되는 저녁에 바로 그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양을 선택할 때에 가서 흠없는 양을 선택해가지고 그날 밤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양을 선택을 하고 그 양을 나흘 동안 간직하고 있으라고 말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흘 되는 저녁에 양을 잡으라고 했느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가 며칠이에요? 나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을 받았잖아요. 호산나 찬송 부르고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흘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걸 상징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양을 간직하라고 그랬으니까 양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앞마당에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왜 저 양은 왜 저렇게 우리 집 앞마당에다 갖다가 놨어? 물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저 양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양이다. 이 애굽 땅에 이제 집집마다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때를 위해서 제물로 준비한 양이야. 그렇게 아빠가 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양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아, 너는 정말로 잘생겼구나. 그리고 흠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대신 죽어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는구나. 고맙다. 근데 불쌍하구나 하면서 대화를 하는 기간이에요. 대화를 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장자가 우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끊임없이 자범죄를 지고 있는 우리들이 애굽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죽어야 됨에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누가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오늘도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이에요. 패스오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기 앞마당에 있는 죽어갈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집안의 식구들이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저 어린 양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간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그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잡으래요. 그리고는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인장에 바르라고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바르고. 이 잡아 바르라는 거예요. 두 개의 기둥이 설주예요. 그리고 기둥을 지탱하는 대들보가 임방이에요. 그래서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유대인 집집마다 이 행사가 진행이 되어질 때에 애굽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한순간에 양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일 괜찮은 양을 잡아다가 자기 집 앞에다가 다 놔두는 거예요. 저게 뭐하는 쥐들이야?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뭐냐면 다 칼을 잡고 양을 잡더니 양을 문설주와 문인방에 다 바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좀 이상하다. 좀 뭐하는 짓들이야. 여러분, 이 시대에도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아니, 자기가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죽었던 것이 오늘날 세월이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거야? 비웃어요. 애굽 사람들도 비웃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순종을 하고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집만큼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세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냈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환난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공로를 쌓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업적을 쌓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그 사람이 넉넉한 삶을 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런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문인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첫째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 보호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가정들마다 보호를 받았어요. 보호를. 또 한 가지, 그 피는 사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전쟁터에서 사병이 나가서 총을 맞았어요. 숨을 헐떡여요. 이제 곧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복무하는 군목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상담을 하고 세례를 주고 구원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간절히 요청을 해서 그 청년을 만나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당신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왜 거절을 했느냐고. 목사님,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이 병실 사방에 내 죄를 다 써놔도 내 죄가 다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수많은 죄들을 어떻게 사함을 받겠느냐고. 사람도 만날 수 없는데 그때에 바로 목사님이 구원 초청을 합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이 죄를 사함받으려고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믿으면 죄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 병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결국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생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 사용했던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양의 피가 아니고 이제 자기의 피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예수의 보혈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든 육신의 아픔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에 치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예수의 보혈을 사모하면서 찬송하고 예수의 보혈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보호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 밤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37절부터 42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40절과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을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달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준비를 해라. 그러더니 정작 이제는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6월절 사건이 딱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가 바로 항복을 해요.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어요. 언제? 밤에.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양들을 잡죠. 그리고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나타났는데 이 집 저 집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 왕국에서도 마다들이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급해졌어요. 그래서 날이도 새기 전에 밤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부르라고 해놓고 뭐라고 말해요? 빨리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라. 언제? 밤에. 이런 출애굽한 인구가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장정만 60만이었으면 아주 쉽게 계산을 해서 한 가족에 4인 가족으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한 240만 정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인천 시민이 여러분 강화 포함해서 저기 섬나라 포함해가지고 백령도까지 다 포함해서 한 300만 정도 넘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천 광역 시민이 하룻밤에 다 일어나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이 출애굽은 불가능한 거예요. 뭐 방송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도자가 누가 있어요? 오직 모세 혼자인데 아론하고.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근데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목소리가 큰다고 해도 모세 한 사람의 육성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통제가 되어져요?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보겠지만 광야를 지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나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38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38절에 뭐라고 말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다른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난 번역하는 사람들이 좀 수많은 다른 민족과 좀 이렇게 점잖하게 말하지. 수많은 잡족.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근데 하여튼 수많은 다른 종족들도 같이 움직였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이 달라.
뭔가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는데 그 속에서 다른 모습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야, 이스라엘 사람 떠난다고 하니까 이삿짐 싸자, 같이 가자 해서 같이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240만 플러스 잡족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 재앙의 사건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고 믿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것은 뭐냐면 주민등록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시대의 유대인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피부 색깔이 달라도 자기가 유대교를 믿으면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유대교의 법칙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미국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 잘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잘 사느냐. 바로 이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고 바로 구약 성경을 믿고 유대인들이 하는 랍비가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고 유대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얼굴 색깔이 달라도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공동체? 신앙 공동체고 믿음 공동체. 잡족이 다 따라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 막 그냥 그것 갖고 하나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안에 하도 신문에서 학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혈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지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랬더니 딸 이름을 바꿨대요. 하도 뭐라 그러니까. 고양이가 덩친해지고 고양이 다르면 배척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같은 학교를 나오면 끌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배척해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학연이니 지연이니 혈연이니 이런 것들을 향해서 모임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동양 사람이라고 더 친해지면 안 돼요. 그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성별이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재산 정도가 어떻든 그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지가 몇 년이라고요? 430년. 40절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근데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뭐 총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작전이 있어요? 없어요. 군복을 입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42절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리고 표시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4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이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다. 이스라엘 민족 240만 명 이상 되어지는 모든 작족들과 함께 움직이는 그 밤이 어떤 밤이라고요?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 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이에요.
그 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는 밤이에요. 역사하는 밤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통곡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얻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 밤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그 밤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에 들어온 분이 계세요. 몸도 아프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수많은 문제덩어리로 있어요. 여러분,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떤 밤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성령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밤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밤이 아니라 여호와의 밤, 절망의 밤이 아니라 희망의 밤이요, 낙담의 밤이 아니라 소망의 밤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가능해요. 왜?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했어요. 자꾸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내 인생에 어려운 밤이 왔다고 그래. 내 인생의 어려운 밤. 그 내 인생에 찾아온 어려운 밤을 어떻게 만들라고요? 여호와의 밤으로 여호와의 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져주시고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24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도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구원 못 시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240만 명 이상, 더군다나 이방인 잡족들도 다 구원시켜 줬는데 나같이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이 바쁜 와중에서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를 버리시겠느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 우리 교회, 나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밤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바로왕에게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가고 이게 한 200만 명 이상 되는데 이 사람들 일하는데 일당이 얼마냐고, 내가 100주스표 써줄 테니까 이거 바꾸서 우리 백성들 내놓으라고 해갖고 돈 주고 그 사람들 끄집어냈나요? 아니면 바로 군대 앞에 서서 나가서 군세력이 강해서 전쟁해갖고 이겨갖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냈나요? 아니면 조직력이 도와가지고 어떤 조직을 갖고 했나요? 조직력 없었어요. 모세하고 아론밖에 없었다니까요. 조직력이 강했어야 한가요? 아니에요. 그럼 투쟁, 여기다가 단결 투쟁 해갖고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키고 막 데모하니까 나가라 그랬나요? 이 사람들이 한 건 뭔 줄 아세요? 힘들다고 신음소리 낸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그런데 이를 이루잖아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돈 갖고 된 게 아니에요. 군사력 갖고 된 게 아니에요. 조직력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갖고 된 것이에요. 절망의 밤중에서, 고난의 밤중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을 향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밤은 구원의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은 건전해 주시는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은 희망과 구원을 노래하는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은 모든 절망의 나락에서 인생의 벼락 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얻는 밤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68장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보혈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의 정중앙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정중앙에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복음의 중앙에 그리스도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길 바랍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향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질 때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던 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보혈을 마셔야 되고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되고 보혈로 목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혈이 지금도 강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선민들은 여호와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우린 밤이라고 하면 부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은 건져주시는 밤입니다.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밤이 될 수 있습니다. 430년 만에 일어났던 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통과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밤에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혈을 의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보세요. 그리고는 나를 향해서 흐르는 보혈의 피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6월의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일하시는 여호와의 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